모세의 삶은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연명해야 됐죠. 나일강에 버려졌죠.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 살지만 어느 순간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그네 삶이 시작됩니다. 이집트 체제의 가혹한 착취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떠나야 했었고, 그 후에 처가에 가서 내 집 아닌 남의 백성과에 섞여 살면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생 떠돌이 삶을 살았고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야말로 처음으로 내 땅이 생기고 우리 집이 생길 것 같은 순간, 이제는 죽어도 내 땅에 묻힐 수 있겠구나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나그네로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구나 싶겠지만 사실은 모세의 인생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복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집이 어디인가, 집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집을 잃은 인류의 홈리스 휴머니티의 실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공간이 있지만요, 집에 들어와도 썰렁하고 아무도 없으면 집이 아닙니다. 어릴 때 여러분, 집에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밥 주는 사람도 없고 필요한 걸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집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있죠. 그 사람이 없으면 집이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답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이 와서 같이 사는데 시댁 어른들이 가족 같지 않아. 어색하고 힘들고 긴장돼요, 매 순간. 그러면 집이라 할 수 없겠죠. 요즘에는 반대로 며느리하고 같이 사니 우리가 시집살이 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 자리가 있고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이 집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어른들 부부 두 분이 잘 오손도손 사시다가 한 분이 세상 떠나시면요, 그 집에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 많죠. 아내가 없으니 남편이 없으니 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하는 때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가 내 집이구나, feel at home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feel at home moment.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야, 여기라면 내가 좀 오래 머무르고 마음 둘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먼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간은 지나가지요.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껏 공간 하나 마련해 놓고 큰 집 하나 사놓고 이게 내 것이다, 이 집이 있으니 우리 집은 안심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 함께할 시간이 없으면,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패밀리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꼭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어도 가정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Feel at home moment.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 머물 집 없는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120년을 살았을까?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90편 1, 2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feel at home 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나그네 생활에도 처갓집에서도 feel at home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니이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무슨 말입니까? 나의 120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우리 조상들과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내일 우리 자손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다른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광야 시대 살았잖아요. 이제 가면 전쟁하고 정책하게 됩니다. 집이 생길 겁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벽과 지붕으로 된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홈,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바로 집, 여호와가 거처가 되신 집, 대대라는 말, 이 말은요, 오늘까지 모세가 경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feel at home moment, 그 모먼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 신명기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 자손들은 모세와 같이, 나와 같이 거처 되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힘든 삶을,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두 길이 여러분 앞에 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의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가 될 것인가? 바알의, 자신의 욕심을 섬기다가 망해가는 바알의 세대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제일교회 121년째부터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시대는 완전히 바뀌겠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잖아요.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모세를 모세 되게 했던 그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옛날부터 모세가 활동하던 홍해를 가르던 그 시기부터 그 앞으로 가나안 정착기까지 영원히 주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어떤 이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딱 하나, 모세를 말하는 단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최근에 독일 철학자 한병철 씨가 신에 관하여라는 책을 냈습니다. 시몬 르베이어라고 하는 분이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는 말을 듣는 여자분이죠. 시몬 르베이어라는 분이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도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중심으로 이제 시몬 르베이어를 묵상하면서 쓴 책이 신에 관하여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처한 위기를 단순히 특정한 믿음 내용들이 타당성을 상실한 탓으로, 우리가 더는 신을 믿지 않는 탓으로, 또는 교회가 신뢰를 상실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건 너무 맞는데요, 지엽적인, 너무 표피적인 분석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신의 부재를 일으킨다. 한 가지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의, attention의 몰락이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줄 모른다는 거죠. 무언가를 진득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죠. 종교의 위기는 attention의 위기이다. 보기와 듣기의 위기인 것이다. 신은 죽지 않았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신은 죽지 않았고, 과거에
신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드러남을, 하나님의 계시를 마주할 인간이 죽었다는 거죠. 주의를 기울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열망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산다는 거죠. 알아차릴 감각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의 상실은요, 종교만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정보와 사회. 정보는 어떻게 우리의 주의를 산산이 조각내는가. 정보를 향한 꺼지지 않는 욕망. 인간이 개걸스럽죠.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입에 뭘 넣는 거, 그거는 참아도요, 끊임없이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그 개걸스러움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흥분되잖아요. 근데 그 흥분은 현재성에 갇혀 있습니다. 요거 보다가 또 다른 거로 넘어가고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성, 정보의 현재성이라는 게 우리의 주의력을 산산토막 내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깊은 주의, deep attention인데 그게 산산조각 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처분 불가능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다림. 여러분, 오늘날은요, 핸드폰 갖고 있으면요, 옛날에 도서관에 가야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금방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하루 종일 장을 돌아다녀야 구입할 수 있는 거를 금방 그냥 손으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이 세계 전체가 나에게 처분 가능하게 되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짜증나죠. 이거 왜 이래? 그러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현대인의 아주 깊은 병입니다. 세계가 처분 가능하다, 내 마음대로 조작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심대한 착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게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도 여기서 옵니다. 궁극적으로 처분 가능성, 하나님의 처분 불가능성.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마음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빚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앉으라 하면 앉고 웃으라 하면 웃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처분 가능성에 가둬 놓는 것. 이게 인간의 병입니다. 현대인의 병입니다. 디지털 세계. 주의를 집중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착각이 주는 깊은 병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었던 자라 그랬는데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던 분이라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라고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부담돼? 가까이 가기 싫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인조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의 두려움을 알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의 처분 불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깊은 주의는 도리어 자극을 견뎌내고 심지어 물리친다. 깊은 주의는 기도와 같다. 기도가 가장 깊은 생각인 거예요. 주의가 충만할 때는 오로지 신만을 생각할 수 있다. 거꾸로 오로지 주의가 충만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금방금방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짧은 생각에 포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위기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려면 이 깊은 주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만남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최고의 주의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왜 모세만 특별히 만나주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특별히 만나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이드 보시면 주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라는 난을 치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가 그냥 교회 행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셨어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의 한 예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소개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신데 올해도 아주 상도 많이 받고 그러셨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읽기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attention, 깊은 주의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번듯한 집 한 칸 물려주어야지 좋지만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살기를 원할지, 그 집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내가 주님을 거처로 삼고 살면요, 그 거처는 대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날까지. 모세의 유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저런 대단한 스펙타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해도요, 그거 다 과거의 일이에요. 홍해를 가른 일, 그건 앞으로는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해요. 중요한 건 모세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삶, 그 위대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회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처럼 만나서 얘기하고, 그걸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보고요, 듣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모세는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면요, 이 자리를 떠나기 싫어. 저는 현대교회가 막 주차도 빼고 이래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싹 나가버리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라도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그 옆에 앉아서 구경하던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일어나고 나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 생각하면, 야 가정예배 드리자, 빨리 오자 이러면 그냥 마치기 전에 도망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배가 끝났는데도요 그 자리에 머무르기 원하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런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고 멋져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또 평생 함께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영적 유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몸으로 알았어요. 그런 유산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eel at home moment.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빈들이에요, 빈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게 되는,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요, 모세 혼자만 누린 복이 아닙니다. 한 줄 묵상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멘. 이 한 줄 여러분 외우시고요,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니 언제 어디서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오시는지. 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